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졌냐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라고. 이거는 지금 억양이 중요해. 다시 약속의 땅에 기근이라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인류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면 지난주부터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유대교에서도 또 이슬람에서도 무슬림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큰 업적을 남겨서 그런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에서 떠난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옛 습관을 잘라낸 거예요. 떠난 거예요. 내 인본주의 가치관을 떠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확정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간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리라. 복덩이가 된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가 뭐죠? 떼굴 굴러서 간 그곳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떼굴 굴러서 회사에 가면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학생들이 떼굴 굴러서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간호사가 떼굴 굴러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이 그냥 막 번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덩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이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만 믿고 순정해서 이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 되지. 그런데 그 심각한 기근의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래서 간 그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떠나서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1년 365일 나일 강이 흐르는 옥토. 글로 간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또 떠난 것. 첫 번째 지난주에 떠난 것은 지금 떠난 것과 전혀 다른 떠남. 질문 드립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무엇을 따라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한 번도 안 들으신 것처럼 표정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떠난 것은 어떻게 떠난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떠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떠났어요. 먼저 여기 떠남은 약속의 땅으로의 떠남이었는데 지금 이 떠남은 약속의 땅 밖으로 떠난 떠남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믿음의 떠남이었다면 오늘 금주의 말씀은 불신의 떠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에 순종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섬겼고 지금 내가 직분도 받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았고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겨야 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크게 얘기해야 돼.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에서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면제받는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 키울 때 온실에서 키우나요? 그런 부모가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문제거리가 완전히 제거된 환경에서 키우나요? 아니요. 그건 집안에서만 그럴 수 있어요. 위험거리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만 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 밖에 못 나갑니다. 그 아들, 딸은. 부모들에게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평생 부모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정작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고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시련. The testing of your faith.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뭐를 요구한다고요? 인내를 참는 것.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중에서 시련이 너무 없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중에서 깊이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시련이 왜 왔을까? 이 시련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일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자. 눈을 뜨세요.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씨름하자는.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쉽게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자기 생각대로. 물론 아브라함 입장,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 그럼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 기근이 뭐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야 너희들 한 며칠 굶어봤니? 3일 굶으면 담벼락 넘는다고 하잖아. 야 그래도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냥 애굽에 가서 나 오래 있을 생각도 없어. 요 기근만 피하고 다시 올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믿음 안에서 최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으니 떠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으니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나가야 한다면 그것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저 죄의 사망의 법에서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났어. 구원에 이제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은 공부 안 해.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번 또 읽은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저랑 몇 번 읽은 거예요? 3번 읽었어요? 야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저 성경 3번 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다 놀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꼴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아브라함 꼴이 되지 맙시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 손자 야곱 때예요 지금. 야곱 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야곱 때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도 또 기근이 있었어요. 큰 심각한 기근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어요. 누구죠?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너무 유식해. 요셉을 이미 갖다가 거기에 딱 놓고 그러니까 이 70명 되는 아브라함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쭉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또 이집트로 갔고 애굽으로. 거기는 1년 365일 먹을 게 있으니까. 딱 갔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이집트로 가서 그런데 야곱이 이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애굽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머뭇거렸어요. 떠나는 거. 왜 야곱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머뭇거렸죠? 아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너 떠나. 그러면 떠날 텐데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나 안 떠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거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 네가 예비한 길이야. 내가 예비한 길이야.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하고 종종 일어나는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준비케 해서 총리로 만들고 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서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 애굽 땅에 갈 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70명 정도.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나중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 식구 전부 하면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몇 명이 갔는데 70명이 갔는데 몇 명이 왔어요? 한 200만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뻥튀기를 하신 나라예요. 430년 만에 다시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때 기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여기 떠나야 되나요? 먹을 게 없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 기근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될까요? 약속의 땅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남아있어라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그 기근의 땅에, 그 먹고 살 수 없는 땅에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근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어떤 기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질병의 선고, 암병의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극심한 기근은 계속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면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따라합시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일이 목사 집안에, 장로 집안에, 집사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겨? 나 지금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놀랍고, 물론 두려워요. 앞이 깜깜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2024년 12월 15일 강단에서 선포된 창세기 12장의 말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 그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사인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약속의 땅을 지금 가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 절대 그런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끝까지 인내하겠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겠다.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기근 때문에 떠났는데
급한 비는 피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일단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보다 더 큰 위험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그곳에서는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습성이 있다니까. 아이고, 그런 게 있어. 아브라함은 이곳 이집트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생각 중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야. 사례가 너무 미인이에요. 목사님, 그 당시 사례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사례 나이가 65세. 목사님, 65세 할머니가 뭐가 그리 이뻤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그 왕이 후궁으로 하려고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175세.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나이에 관계없이 미인이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까무잡잡한 사람. 근데 셈족이었던 사례는 좀 하얗고 피부가 아주 좋아서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더니 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보, 오빠라고 그래.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표면적으로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는 지금 아브라함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뭐를 사주한 거예요? 거짓을 사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시 실수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기 떠났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에 가자마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호받으심을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생각하지 않아. 불신의 마음으로 그냥 야 거짓말해. 내 오빠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실수가 실수를 낳고 그 인생은 더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으로 그냥 이번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냥 그렇게 오빠라고 얘기한 건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오빠라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바로 왕의 후궁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주 크고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사례는 따라요. 사례는 일반 여자가 아닙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어떤 여자입니까? 사례는 어떤 여자예요? 따라하세요. 언약의 자손을 낳을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쭉쭉,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것,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러니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된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애굽으로 갔겠어요? 안 갔죠.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켜줄 줄 확실히 믿었다면 아무리 두려워도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런 위험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말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방송실에 나오세요. 이제 방송실 나오라고 그러세요. 방송실 나와 이쪽으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내를 팔아먹었다. 아내 때문에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비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하갈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이자예요. 나중에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야, 서방님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죠.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중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아랍권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 하갈이라는 거. 하갈. 흑인 이집트 사람.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어요. 소, 노비, 낙탄, 나귀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삶이 풍성해져야 되죠. 풍성해졌을까요? 안 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아내 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저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더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가족의 관계를 희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유, 합당한 이유예요. 그러나 함께 했어야 할 자녀들의 시간과 함께 했어야 할 하나님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야, 잠시야. 잠시 갔다 오는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 손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와서 내 아내였어요. 왕이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겠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아마 심한 질병이나 극심한 전염병이 돌았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바로 왕이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덩이다.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약속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인 자가 복덩이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삶은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되는 삶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 바로에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겁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겠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에어컨 저거 히터 좀 꺼주세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 보내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럽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지만 어떤 생각을 또 했을까요? 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왜 찾지 못했지? 왜 기도하지 않았지?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비록 이런 것도 없고 재산은 더 풍부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약속을 따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 베델,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했던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주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다. 비록 극심한 기근이어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채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 벗어났다가 아내도 잃을 뻔했고 약속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하자. 따라하세요. 내가 잘하자. 왜 안 하세요? 남편들만 하는 거예요. 남편들만. 시작. 내가 잘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같이 사는 식구들이 다 여러분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지금 사단이 졸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에 밤에 10시, 11시 되면 자야 돼.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프니까.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가 뭐예요? 집안에 여러분 도둑놈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놈님 나가주세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다 훔쳐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런 도둑놈의 새끼 나가! 그렇게 해야 돼. 대적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선포한다고요? 그 집안의 가장이, 남편 대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특히 남편들 깨어서 근신하여 어둠의 영들을 다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을 세게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중에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났는데 오히려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아처럼 혼자 해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럼 이겨내십시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믿습니까?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2025년도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을 모멸하는 생각 안 됩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에 갔더니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임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인 거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이걸 견디어내면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의 불순물들을 다 뽑으십시오.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계속 씨름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목자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물 기도 제목 주세요.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시험을 당연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씨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위험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러나 그 기근 있다 하더라도 그 기근이 너무 극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다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이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만을 믿고 고난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길 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2024년도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세상 바로 왕에게 하나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야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의 목사인 저를 보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찾아올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은 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고 축복의 일만 일어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에 발붙일 곳도 없고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개입할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30년 동안 그렇게 해온 줄 알고 이제 앞으로 모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지구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곳에 이 지역사회의 빛으로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모른다고 앞뒤 원명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른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채찍에 39대 채찍을 통하여 우리는 질고를 다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뼈, 모든 신경,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다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의 말씀의 교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할인이를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식도와 기도가 연약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먹고 숨쉬고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 연약한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희연이 주니 이제 너무나 중요한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돌립시다. 12월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자, 외웁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어납시다. 옆 사람과 인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태권도 학원을 다녀. 그럼 1년에 한 번 엄마 아버지 초청해가지고 연말에 태권도를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석한 여기 애기 많이 있어요. 애들이 다 서가지고 도복 입고 어이 막 이래. 격파의 순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격파의 순간이 하는데 다 격파했는데 한 애가 격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범이 야,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해봐. 으야 했는데 격파가 또 안 돼. 다른 사범 같으면 야야야 끝내. 그 사범 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랬더니 격파가 딱 된 거예요. 그때 거기 나온 모든 부모님들이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